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참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늘 고백하며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또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에 이르기까지 그 고백이 온전히 나타나고 그 고백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분열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남북전쟁이 이수는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확연한 한민족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왕래하는 것이 어렵고 만나고 싶은 이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한 민족이지만 이제는 그 정체성마저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느낌마저도 우리 안에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면 더 이상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마치 옛 이야기처럼 들릴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겠지요. 마음이 있고 서로를 향한 기억, 서로를 향한 그리움, 서로를 향한 감정이 그나마 남아있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위하여 이 남한 땅을 위하여 한 민족이 하나의 국가가 되어지기를, 왕래하고 소통되어지고 단절이 아닌 연결된 그런 사회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악한 것들은 무너져야 하지만 그 땅과 이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왕래하는 그 모습은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 생각해야 할 듯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이별의 아픔, 분단의 아픔, 한민족 두 나라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 많은 비용을 군사력에 쏟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2000년 8월 15일에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로 2018년까지 21번의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영상으로 만나는 하상 상봉이 7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서로 간에 또 대치된 그 모습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남과 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명칭이 여러 차례 우리나라 안에서 바뀌고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3년 이전에는 기순자 또는 기순용사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북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이들이 대체적으로 군인들 또 그들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순자, 기순용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96년도까지는 탈북자 또는 기순 북한 동포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탈북자 또는 기순 북한 동포 이처럼 사용하였지요. 딱 기순 북한 동포하면 쉽게 누군지 딱 상상이 가는 그런
용어이지요. 그 전에 기순용사, 기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기순, 북한 동포라는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04년까지는 탈북자 또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탈북자 또는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탈북자라는 명칭이 듣기 좋지 않다고 하여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새터민, 새롭게 터를 꾸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로서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2008년 이후 탈북자 또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지금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터민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그 안에서 일어나고 탈북자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이처럼 지금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칭을 사용하고 있든지 그들은 자유를 찾아 북한을 벗어나 이 땅에 온 사람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국가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 중에 대한민국에 들어와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인원수가 감소되었지만 2000년부터 해마다 1000명이 넘는 이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입국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2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이 땅에 들어와 또 생활하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해년마다 1000명 이상 되어지는 그 인원수가 매해마다 그렇게 유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찾은 대가로 가족과 이별하여 살아가는 또 다른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생명을 찾아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여러 가지 그 모습들로부터 벗어나 이 땅에 내려와 그 삶을 유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만날 수 없는 그런 아픔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만날 기억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꼭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기약이 참 어려운 상태이지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일가친족 그들이 모두 함께 탈북하여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형편이라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꼭 탈북시켜서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많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든다 말하지요. 해외에 잠시 여행을 나가도 한국 땅이 좋다,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그 시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한국 땅이 그립고 김치가 그립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 들어갈 거면서도 들어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울까요? 얼마나 힘든 그 마음의 고통이 있을까요?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청년이 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지요. 그렇게 자란 이들이 느끼는 감정과는 너무나도 다른 감정을 그들은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꼭 탈북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들어온
이주민들,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인들과 결혼하여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더 열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어집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가족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고 함께 먹고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가족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행복감도 젖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한편의 마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그러한 삶에 애환이 있는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 한편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또 여러분들에게 또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살고자 나온 이주민들, 외국인 근로자들, 또 한국인들과 결혼한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 따스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눈길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또 탈북자들과 같이 그러한 감정 속에 살았던 이가 있지요.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하여 보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탈북자들이나 외국인 이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하여 팔려 노예가 된 신분, 그 신분으로 강제로 이주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한편의 쓰라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에 늘 텅 비어져 있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와 격한 감정들이 그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정들이 없었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요셉에 대해 냉혈한이라고 만들 뿐일 것입니다. 전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말게 되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기쁨, 평안, 아픔, 고통, 즐거움, 행복, 쾌락, 편안함, 그 모든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들로 인하여 얼마나 큰 상심을 가졌을지 성경이 구구절절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여 그의 감정이 그런 감정이 없었다라고 접근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감정에 대하여 깊이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도 유사하고 때로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은 마음이, 같은 감정이 일어나고 또 그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또 그것이 어떻게 승화되어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들과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느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들이 어떻게 승화될 수 있는지 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로 감정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아니한 채 숨죽여 살아왔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감정, 잘 누르고 또 눌러왔던 그 감정을 이제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그 시점이 되어졌을 때에 폭발한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의 감정을 너무나도 한마디로 표현해 놓은 것이죠. 요셉의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구 안에는 그가 가져왔던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묵히고 또 묵혔던 그 감정이 폭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그의 감정이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짐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 왔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만을 부각하며 지금까지 그 모습이 성경 속에 계속 드러났습니다. 굳은 일도, 유혹을 받아 쫓겨나는 일도, 험한 일도, 꿈을 해석하는 일도 그의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이해하는 모습만을 조명해 왔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감정은 하나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를 묵묵히 하는, 마치 노복과 같이 그 일을 척척 해내는 그런 장면들만 잘 드러내고 또 조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감정을 숨김없이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심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의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분노와 화와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부정적인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 또 억울함이나 서러움이 아닌 버려진 마음보다 보고 싶었던 그 정이 더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형들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잊은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오늘 성경 속에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톡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다, 나는 요셉이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고 12명의 형제 중에 난 11번째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의 감정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 부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그리움, 억울함이나 서러움, 버려진 마음보다 그들을 보고 싶었던 그 정이 더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들을 보면 충분히 자신을 버렸던 아픔, 분노, 고통 그것을 드러낼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왜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그리움, 보고 싶었던 정, 그 감정만이 이처럼 드러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시간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왜 그는 지금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팩트를 콕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 상태는 분노와 억울함과 서러움과 그런 것이 아닌 그리움, 보고 싶었던 정,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측면입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하여, 말씀에 기초하여 두 가지로 접근해 보면, 첫째, 그에게는 약속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에게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접근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약속은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약속은 꿈이었습니다. 꿈을 통하여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가 꿈을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이지요. 아버지를 보고 싶은 감정, 형들에 대한 감정, 고향에 가고 싶은 감정,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보다 그리움, 보고 싶은 정,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 이처럼 부정적인 마음이 아닌,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긍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으로 이처럼 표현하고 있을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가 이미 깨뚫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꿈,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이는 39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예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 보면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 대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이 지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39이 되어지죠. 39에서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계산적으로 하면 조금 앞뒤로 왔다가 하니까 38이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고 그 어간의 그 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예굽의 총리가 된 이후의 시간이 이미 벌써 9년이나 지나고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9년의 삶은 그의 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더욱 실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간원장의 꿈도 그가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도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년 대풍년이 지났고 7년 대흉년이 지나고 있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큰 그 두 가지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하나가 있지요. 그의 꿈이지요. 형들의 이삭이 벽집단이 자기에게 절하였던 그 꿈은 결국 상봉 아닙니까? 이삭 가족 상봉이지요.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도 있지 않았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인사하는 그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다 이상가족 상봉에 대한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은 다름이 아니라 이상가족 상봉에 관한 약속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꿈이라고 해석이라고 접근할 때가 있지요. 아니지요. 면밀히 접근해 보면 이상가족 상봉이 그 꿈의 요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형들에게 버림받아 떠나고 계속되어지는 그가 만났던 두 관원장의 꿈이 이루어지고 해석이 이루어지고 바로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 속에서 그에게 더욱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건 그가 꾼 꿈, 이것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지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 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형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너무나도 확신한 약속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자신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흔들림이 아닌 분노와 서러움과 화남과 원망과 후회와 이런 감정이 아니라 이제 만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나를 있게 하였구나, 그것을 본 것이지요. 그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는 지금까지 그 삶의 자리에 느꼈던 부정적인 그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다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햇빛을 받으면 눈이 다 녹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하나 다 녹아져 내리는 그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그 사건들을 통하여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그 마음속에 확신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걸로 가득 채워졌기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팩트로 그들을 때리지만, 자기를 판자라고 팩트로 때리지만 그의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화남이 아니라 보고 싶었던 정으로 긍정적인 마음이 그에게 쏟아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할 때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형들을 만난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판자라고 팩트로 자기를
그들을 때렸지만 뼈 때리는 그 말을 했지만 그런데 그들을 오히려 달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 말씀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더욱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그 속에 담겨져 있었음을 보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또 감옥에 있었을 그때에는 왜 내가 여기에 있었지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아직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그 흉년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서 확실하게 드러날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이겨내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그 힘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미하게 보일 때는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때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에 대하여 답답함과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보였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내 안에서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가졌던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때로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분노와 서러움과 슬픔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내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후회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그 후회가 내 삶의 자리에 더 풍성하게 역사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당장 답을 구하는 자세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내가 아직 잡지 못하는 그때에 내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들로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로 내 삶의 자리를 와장창창 깨트려 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그때까지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그때에 이러셨군요, 이런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시간을 갖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온전히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펼쳐주실 그 온대한 계획과 약속,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